할렐루야. 저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얼굴 표정이 참 좋습니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인상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 주일날에는 행복한 사람은 그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시간, 자기 시간 속에서. 근데 시간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또 열매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자기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 사람. 예, 사람이고 삶이라.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푸르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의 잎사귀는 절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똑바로 가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그러면 이제 그 잎사귀가 뭔지, 나의 잎사귀가 뭔지, 그 잎사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겨울에 볼 수 있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꽃이에요? 동백꽃입니다. 어디 가면 있어요? 오동도 가면은. 오동도 가면은 동백꽃이, 거기가 그냥 동백꽃으로 쫙 딱 한 번 가봤었는데, 오동도, 그 여수 오동도인가요? 그 여수 오동도에 한번 쭉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거기를 겨울에 한번 갔다 왔는데, 어느 시장 가니까 그 동백나무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목사님 3가정인가 4가정이, 사모님들이, 저 성산교회 사모님이 이 나무 꼭 사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무를 사가지고 몇 년 전인데 다 한 그루씩 다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키웠으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동백나무가 하나 있었을 텐데, 보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식을 잘못해가지고 죽었는지.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의 그 특산 그런 이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뭐 유출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안 팔고 그런다고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게 통제가 될래나. 근데 이 겨울에는 이렇게 이제 동백꽃이,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바깥에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꽃이 동백꽃이라. 그래서 1월에서 한 3월, 그래서 만개가 되는 때가 4월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가면은 이 동백꽃을 보리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잎사귀라고 하는 잎사귀라고 하는 이 잎사귀라고 하는 말이 알레라고 하는 거. 여기 밑에 잎사귀 나무, 여기 알레라고 하는. 근데 이 알레라고 하는 잎사귀의 어원이 뭐냐면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올라간다. 어원이, 동사의 어원이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싹이 나서 잎사귀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 또는 뭐뭐에 달하다, 미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사귀하고 발음만 달라요. 똑같은 문자인데 원래 성경 히브리어 언어는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뭐예요? 아, 에, 이, 오, 우.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다 있잖아요. 훈민족음 창제할 때 자음과 모음을 다 만들어서 발음을 소리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는 모음이 없어요. 전부 다 자음으로만.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히브리어 언어 히브리어거든요. 여기 이렇게 뭐 점 밑에 점이 있고 이렇게 짝대기 점 있고 뭐 짝 있는 이런 것들은 요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잎사귀 그러면 이렇게 알레해서 이렇게 모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자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올라 그러면은 번제물 번제 그래서 요거 세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잎사귀인지 번제인지 또는 올라간다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유대 학자들이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동사인지 아니면은 나무 잎사귀인지 아니면 번제인지 어떻게 구별을 했겠어요? 이게 모음이 없는데 다 자음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한글로 표기하면은 요거는 발음이 없는 이응입니다. 요거는 리을이고 요거는 해는 묵음이에요. 뒤에 있는 거는 발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응하고 리을만 돼 있어요.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동사인지 아니면은 잎사귀인지 아니면 번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히브리 언어를 처음 이걸 이제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8세기경에 해가지고 유대 그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모음을 다 만들어가지고 모음 부호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무 잎사귀하고 여기 번제하고 똑같아. 문자가 똑같아. 올라간다라고 하는 여기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올라간다, 잎사귀, 번제. 그래 번제라고 하는 말이 왜 번제가 됐냐면은 희생의 제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내장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강이 다 해가지고 다 몽땅 불 위에 올려가지고 태우니까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요. 올라간다. 이게 발음이 올라예요. 이게 히브리 발음이 올라. 이렇게 번제물 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개념이 올라간다.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잎사귀라고 하는 여기 알레라고 하는 요 잎사귀도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알고서 요 세 문자를 가지고 잎사귀가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여기 이제 이 세 문자 아인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요 눈입니다. 눈. 첫 번째는 눈이고 두 번째는 라메드라고 하는 지팡이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지팡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이 지팡이를 보고 있는데 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고 그리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계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라.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촛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 그 구약의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면은 금 촛대가 있는데 그게 촛대에 이렇게 가지가 7개가 있어요. 그래 일곱 촛대 그랬어요. 근데 그 일곱 촛대가 뭐냐면은 일곱 눈이라 그랬어요. 눈. 촛대는 기능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불 밝히는 거예요. 촛대, 일곱 촛대가 뭐라고요? 눈이라 그랬어요. 눈이니까 눈은 뭐를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라고 하는 개념, 계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단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게 하는 것. 근데 올라가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은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시의 책, 우리의 계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됐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 그 그림은 어떤 것의 상징이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천성으로 올라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서 올라가게 하는 것. 어디로?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알라 올라가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라. 올라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를 가지고 보면은 애굽 땅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깨닫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시는 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알라라고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알라에서 이게 올라 똑같아요. 똑같은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번제라고 하는 그 번제. 올라라고 하는 번제. 이 발음이 올라예요. 근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뜻이 원래 의미가 올라간다. 번제. 그 번제는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 제사를 드린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제사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면은 이 번제 희생의 제사를 제물을 불로 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희생의 제사 그건 뭐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의 제사 번제를 드리는 것 첫 번째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우리가 천성에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죄의 사함이라. 죄의 사함. 우리의 죄의 사함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올라간다 이 말은 먼저 대속이라고 하는 희생의 제물에 그 대속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올라라고 하는 번제라는 번제. 그래서 이제 이 올라간다 또는 번제 잎사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번제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러면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번제의 이 제사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인데, 뭐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개념이에요. 헌신. 그래서 여기 알라라고 하는 말이 바치다,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들은 그 대속의 은혜를 번제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 3절 이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소의 수컷을 가져와서 번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왜 안수를 해요? 이 희생의 제물이 바로 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이놈이 대신 죽습니다라고 하는 전가니 전가. 이게 이제 신앙용어로 전가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 죄값을 이 희생 제물에게 이렇게 이제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곧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될 것이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뿌리라고 그래요.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 어디에? 번제단. 번제단이 그 성전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그 사방에다가 뿌릴 것이라.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불을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태우라고, 불살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잎사귀가 번제. 내 삶이 다 온전하게 이게 몇 프로예요? 100% 다 태워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영적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는 그냥 우리 삶이 예배, 삶이. 예? 근데 예배는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 내 육신적인 것은 다 태워서 다 구약에는 이제 불로 태웠지만 지금 뭐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가지고 온전하게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예? 그러니까 여기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고요? 냄새라 그랬어요. 여기 향기롭다 이 말이 진정시킨다 이 말, 달랜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진노를 어떻게 달래요? 희생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진정시킨다. 향기롭다 이 말이 진정시킨다 이 말이 하나님 진정시키는 진노의 하나님 진정시키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 너희 몸 뭐로 드리라고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너희 자신을 그랬습니다. 자신을 무기로 드려야 돼. 무기가 뭐예요? 여기 불의의 무기라, 또 의의 무기라. 무기 미사일, 핵폭탄 뭐예요? 무기라는 게 이 그릇이 그릇 용기 그릇 뭐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준다 이 말은 내 자신이 그릇인데 뭐를 담고 있어요? 불의를 담고 있는 거 불의. 그런데 너희 자신을 이제 불의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지 말고 뭐로 사용하라고요? 의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담는 그릇이, 더럽고 추한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많은 세상 육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이 되면 안 돼. 우리의 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의의 그릇이 돼야 돼. 그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육체를 말하는 줄 아는데 이 너희 몸 그러면 전인격을 말해요. 전인격. 우리 전 존재, 지정의의 전 인격, 전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워져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의의 그릇, 불의의 그릇이 아니라 의의 그릇, 하나님의 의를 담는 그릇이 돼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라는 거예요. 잎사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세워지고 그 중심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 이 전 삶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다. 나를 포함한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 다 죽은 것이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러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심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잎사귀는 번제와 통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 헛되지 아니한,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사나 죽으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한다. 우리는 썩을 육체 위에 삽니다. 우리는 썩을 욕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막 하는 게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누리려고, 좀 더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위선과 거짓과 속임, 이 세상에 난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행복한 사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 잎사귀는 뭐냐 하면 바로 곧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이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과 그 제사 예배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그 부모를 섬겨야 되는 섬겨. 그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열매래. 우리가 항상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 아까 여러분에게 로마 바울이 말한 우린 의의 그릇, 의의 용기라. 그릇, 하나님의 의를 담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세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얼마나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집.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의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예.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켜서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제나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알라라고 하는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알레 잎사귀 또는 올라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키워드가 앞에 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울. 이게 젖을 빨리다, 젖을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잎사귀가 이렇게 자라는 것, 잎사귀가 이렇게 자라는 것, 잎사귀가 잘 자라려면 뭐를 잘 빨아들여야 돼요? 물을 잘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무를 우리가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때 물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잎사귀가 많이 말라서 막 떨어져서 이게 좀 죽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약을 좀 치라고, 주사도 놓고 약을 치라고 그래서 약을 갖다가 뿌렸다 그래요. 그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려면은 물을 잘 빨아들여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잎사귀가 잘 이렇게 싹이 나서 잘 자라게 하려면은 젖을 잘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젖먹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젖먹이는, 예? 젖먹이는 자. 영적으로 말하면 젖먹이는 자는 누구냐면은 말씀의 사역자네.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잎사귀가 잘 이렇게 자라서 마르지 않으려면은 말씀의 종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말씀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공급이 젖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서 젖을 먹게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젖을 빨리고 있는 겁니다. 젖 먹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멘을 안 하시네. 다윗이 젖 먹이는 자입니다. 시편 78편 71절에 보면은 전양을 그랬어요. 전양이라는 젖을 먹이는 양이라. 그 어미양이죠, 어미양. 젖 먹이는 게 어미양 아니에요? 전양을, 젖 먹이는 양들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 다윗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먹이게 하셨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르고 먹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이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 그리고 분별력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쉼으로, 안식으로 인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다윗을 택해서. 다윗이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 젖먹이는 양들을 지키는 그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의 복음의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잎사귀, 내 인생의 삶의 영적인 잎사귀가 푸르게 마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이 젖을,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잘 자라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 9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심고 물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시원찮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물을 주고 또 씨를 뿌리고 심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 바울, 아볼로, 사도들, 말씀의 종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너희는 밭이라. 밭.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어요. 여기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 예? 말씀의 사역자가 밭인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갈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면서,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가 지금. 골로새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자의 말은 탐이라는 성숙한 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요. 말씀의 물을 잘 빨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가 잘 자라가, 항상 푸르러야 돼. 고린도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는 많지 않다. 1만 스승은 많대. 1만 스승이 있지만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세상에서 너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그러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 제일 존경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인터뷰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너는 누구를 너의 롤 모델 아니면 너의 어떤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니? 그럴 때 이순신, 또 누구? 뭐 누구 세계 뭐 위인들 뭐 이렇게.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난 제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R이라고 하는 두 문자가 높은 곳, 높으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해라고 하는 뒤에 문자는 향하여라고 하는 이게 소망사입니다. 뭐뭐를 향해 간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한다. 애굽은 세상, 가나안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간다, 이 말이 올라가게 하신다, 이런 말이.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분.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에게 유언을,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너희 인도하여 이르게 한다, 올라가게 한다, 이런 말. 호세아서 7장이나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높으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게 했는데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4절 말씀에는 가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은 어디냐? 아버지께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온 삶을 주께 드리며 궁극적으로 천성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잎사귀란 잎사귀. 그래서 여러분들 봄에 잎사귀가 나올 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위를 향해서 올라가요. 위를 바라보면서 올라갑니다. 잎사귀는 항상 하늘을 향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잎사귀가 영적인 선상을 향해 올라가는 정말 주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